우리가 계속 20장 넘어서 10계명 다음에 시민법, 그러니까 그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오늘 23장 얘기하고 그리고 24장부터는 그런 얘기가 조금 덜해요. 다른 얘기들을 시작하고 성막법에 대한 얘기가 들어갈 텐데, 제가 그 20장 넘어오면서 매주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 통치국가다.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신정 통치국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벌도 내리셔야 하나님. 그러니까 신정 통치국가다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날은 신정 통치국가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수많은 나라 가운데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직접 왕이 되셔서 다스렸느냐? 왜 법을 만들었느냐? 왜 신정 통치를 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 외에 다른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 하나님을 아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이방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지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려야 돼요. 어떻게 알리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통치하시고 왕이 되셔서 법을 만드셔서 그 법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직접 신정 통치국가로 이스라엘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 세계의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법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분명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뭘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법을 주시는 목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 오늘날 현대국가는 신정통치국가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조차도 지금은 신정통치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보면 이 땅에는 신정통치국가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통치국가가 있어요. 어디냐? 정치적으로 보면 나라는 한 군데도 없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겠어요?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유일무이한 곳이에요. 여기는 하나님만이 법이 되고 하나님 말씀만이 따르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 신정통치국가다 이거예요. 지금은.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주는 거냐? 이제는 이 말씀들 다 교회에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하여. 그러면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거냐?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다스리는 나라, 즉 그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책임이 있다. 성도들 너희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모여있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 어딥니까?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 두 가지를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자비롭고 의로운 분이기에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될 것이며 공의로운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먼저 선포하셨어요. 먼저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은 뭐냐면, 도대체 너희가 자비로우려면, 너희가 공의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은 참 자비로운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이 말을 듣겠느냐는 거죠. 이 말씀을 1절부터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세요. 모세를 딱 앉혀놓고 시내산에서, 모세야 이제 잘 들어.
너희 백성은 네 나라는 이렇게 살아야지만 내 영광이 드러날 거야. 이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아라. 첫 번째 말. 거짓된 풍설이 뭐예요? 허망한 풍설. 그러니까 잘못 알아듣고 사람들이 그러잖아. 잘못 알아듣고 전후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한 뒤에 사실이 아닌 것들을 소문내고 다니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발달돼갖고 고소고발이 난무하더라고요. 뭐 명예훼손을 고소하고 내가 언제 그랬어? 왜 그런 거짓말을 써?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사람들 관계 속에서 누가 저 사람을 판단하기에 그 사람과 진지한 얘기를 해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면문 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리고 그렇게 풍설을 퍼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는 의로운 자가 되고 자비로운 자가 되는데 먼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면 안 돼. 이게 가장 큰 문제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풍설이 퍼뜨려지기 시작하면 다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죄를 명확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어떤 아이가 지하철에서 천방지축을 뛰어놀아요.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뛰어놀고 난리가 나요. 그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 두기 시작해요. 도대체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애 부모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실컷 욕을 하고 정거장에 쓰면 사람들이 내려요. 내리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 그리고 또 욕을 해. 쟤는 누구요? 뮤직 자식이요. 한참 그 욕을 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용기를 내서 소리를 질러요. 얘 부모 누구요? 그때 저기 끝에 남자 한 명이 울고 있어. 그럼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제 아빠입니다 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날 오전에 이 아이의 엄마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 아빠는 너무 속상해서 울고 있는 거고 정신이 멍한 상태인 거야.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까 욕할 문제가 아니요. 이건 측은한 문제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 알고 나쁜 사람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킨 사람을 다 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관계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사회생활하든 어딜 가든지 간에 이런 일들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저 사람 하나님 있는 사람은 왜 그래? 이런 욕을 먹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 얘기라. 자, 말씀 한번 볼게요. 잠언 16장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기나.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또 잠언 18장 8절입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벼슬과 같아서 계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말 조심해라. 이거 똑같이. 또 잠언 26장 20절입니다. 시작.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시작해요. 말쟁이가 없어지면 싸움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에서 모세에 앉혀놓고 한 말이 이거예요. 말 조심해라. 없는 얘기 만들어내지 마라. 자, 1절 후반절에 두 번째 얘기를 하셔요. 1절에서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첫 번째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과 연합하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 절대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배신하는 사람, 하나님 욕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과 연합하지 말라. 함께 연합하여 나 욕하고 나 믿지 않고 배신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계속 얘기하다 보면 그들은 여러분 말에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바보 취급해요. 바보 취급. 그러니까 그들과 연합하지 말아라. 또 하나,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똑같은 말이에요.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라. 없는 얘기 만들어서 의로운 사람 괴롭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얘기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북쪽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요. 아합 왕이 등장해요. 여러분 열왕기상을 보면 특이한 구절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가 유다라는 단어가 나왔다가 막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에요. 사울. 두 번째가 다윗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에요. 여기까지 통일왕국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그러면 그냥 남쪽과 북쪽 다 합쳐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사건에 의해 제가 나중에 성경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같이 되겠지만 사건에 의해서 10지파가 북으로 올라가요. 그 남쪽에 2지파만 나오고 그리고 북쪽에 올라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끼리 왕을 세울 거야 하고 왕을 세워 남북이 쫙 갈라져요. 그 남쪽을 뭐라고 말하냐면 북이스라엘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북쪽은 남쪽은 뭐라고 하면 남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이나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어느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다가 어떤 때는 유다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두 나라예요. 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럼 북쪽을 말하는 거고 유다 그럼 남쪽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의는 어디냐? 유다에 있어요. 유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 세력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만든 국가예요. 거기. 하나님 뜻대로 만든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왕들은 전부 다 악해. 그 왕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 근데 그 와이프가 더 유명한 여자예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러니까 악인과 악인이 만났으니 그 나라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절대로 안 믿어요. 그 남쪽은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의로운 왕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잘 섬기고 믿는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북쪽에 아합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북쪽의 모든 땅은 자기 땅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포도원 하나인데 기가 막힌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나봇이 주인인데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팔아라 했더니 나봇이 안 된대. 왜냐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 주신 땅이고 이 땅을 내 자신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는 팔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더니 이 왕이 집에 와서 칭칭대는 거예요. 와이프 앉혀놓고 내가 속상하다. 이 왕이 나를 무시했다. 그랬더니 이 이세벨 여자가 왕이시여 식사하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한 뒤에 어떻게 하냐면 비류를 보내서 비류는 이제 불량배들이에요. 불량배들을 보내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지어내서 꾸며내기 시작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나봇이 왕을 저주한다.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한다. 소문을 냈더니 그 사람들이 나봇을 붙잡아다 돌로 다 죽였어요. 주민들. 그리고서 주인이 없는 땅이 되니까 왕이 쓱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와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라. 이렇게 이세벨이 말한 뒤에 그 다음에 21장 19절을 했어요. 이렇게 씁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또 빼앗음을 받았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하는 곳에서 걔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무슨 말이야? 이걸 누가 한 얘기냐? 이건 엘리야 선지자가 한 얘기야. 은혜가 죄가 많은 곳에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늘 있어. 그 북쪽의 이스라엘에 누가 활동이냐? 엘리야라는 는 선지자가 활동을 했단 말이야. 그 엘리야가 이 전에 출애굽기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을 그 헛소문을 퍼뜨리고 말미암아 죽이지 말라 분명히 오늘 본문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시체가 죽게 되면 묻히지도 않을 거고 길에 내바질 거는데 걔들이 핥을 거야. 그런데 내가 그대로 이루게 할 거야 라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 아합이 죽고 정말로 들에서 걔들이 핥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열왕기상에도 잊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잊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로 의인들에게 없는 말 만들어서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내 하나님 믿는 나에게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실 외의 것들은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자, 출애굽기 23장 7절도 한번 볼게요. 시작.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니.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2절 말씀,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가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제가 어린 시절 때 그 전교 어린이 회장을 했어요. 저희 한 반에 그때 60명 막 거의 70명 가까이 됐었거든요. 지금 우리 애들 보니까 한 반에 20명 채도 안 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애들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제 전교 회장들 다 모아놓고 회의를 제가 하잖아요. 어린 시절 때는 늘 했던 게 선생님께 교육받은 게 뭐냐면 다수결의 원칙. 열걸 흘러보다갖고 책상에 쓴 다음에 칠판에다가 자 1번이 맞는 사람 손드세요. 1번 막 손들어. 2번 손들어세요. 2번 없어. 1번이 선택됐습니다. 박수가 다 끝내고 있거든요. 회의할 때마다. 민주주의 꽃은 뭡니까? 다수결의 원칙.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다수결 좋지 않대요. 하나님께서.
자, 성경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자, 다수가 악이에요. 내가 봤을 때 말씀의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악한 결정을 하는 것 같아. 그래도 사람을 따라가야 되느냐? 안 된다. 너는 소수일지라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소수에게를 걸어라.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광이 드러난다. 다수를 따라 움직이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걸 선택해. 이걸 누구 뭐라고 하니까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거. 하나님 쉽게 뭐라고 말하냐면 기회주의자 되지 말아라. 악인을 따르는 머리석은 자 되지 말아라. 너는 소수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다. 역대하 18장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북쪽에 그 아합 왕이 있을 때 남쪽에도 또 왕이 있었어요. 남유다에. 그 사람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여호사밧이 참 의로운 왕이에요. 남쪽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앴고 이 사람 종교개혁을 했어요. 산당들을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한번 해요. 이 사람. 어떤 실수를 하냐면 자기가 다 완벽하게 해결하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교만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정치력을 의지하여 내 정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남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욕심이 생겨요. 이 남쪽과 북쪽을 통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내 때에서 해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북쪽의 아합 왕의 딸과 내 아들과 결혼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해요.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과 그리고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결혼을 하는데 아달랴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악한 여자였던 그 여자. 그 악한 아빠, 악한 엄마 밑에 나와서 얼마나 악하게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돈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 북쪽은 하나님을 안 믿어. 배격해. 근데 하나님 믿는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해서 자기 정치력을 확장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합 왕이 여호사밧 불러요. 우리나라 오시오. 그 북쪽으로 올라갔어. 회담이 열렸어. 함께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하면서 뭐라고 하면 아합 왕이 무슨 부탁을 하냐면 우리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요단 동편에 그 지역인데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우리 선조 때 뺏겼다 이거. 아람이라고 나라에 뺏겼다 이거. 그거를 우리 힘으로 되찾기 힘드니까 유다가 좀 도와줘라. 우리 연합해서 그 땅을 되찾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회의의 주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아합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고 이 회의에 참석한 것도 기도해보지도 않았고 이 일을 결정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찜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결정하려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때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선지자가 이 나라에 있을 거 아닙니까? 불러다가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합이 그럽시다 하고 선지자 몇 명을 부르냐면 400명을 불러요. 400명을 불러다가 기도해봐라 했더니 그 수장이었던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요 대표로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공격만 하면 전쟁만 하면 100% 이기게 한다고 합니다. 싸우십시오. 왕은 승리할 겁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믿음을 주었나 봐요. 하나님 붙들고 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또 선지자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람이 그 아합 왕이 조금 기분 나쁜 얼굴을 하면서 한 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명은 내가 선지자로 치지 않는데 왜냐하면 물어볼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한테 안 좋은 얘기만 한대요. 그 사람 불러오라고 여호사밧이 얘기해요. 그 사람 이름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미가야가 딱 오자마자 비꼬아요. 그 400명이 말했던 것들을 비꼬아요. 뭐라고 하냐면 가서 싸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십시오가 아니고 싸우세요. 승리할 거예요. 아합이 기분 나빠. 이거는 반대예요. 싸우면 죽어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싸우면 죽어요 당신 이 말인데 아합이 그걸 깨달았어요. 이게 또 나한테 기분 나쁜 얘기하네. 그랬더니 400명의 선지자 시드기야 우두머리가 딱 나오더니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려요.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고 너한테 얘기했다고 웃기지 말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만한 미가야에게 이 시드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아합이 400명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 여호사밧도 어쩔 수 없이 400명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같이 전쟁을 치러요. 그리고 미가야는 어떻게 되느냐? 전쟁 치르고 올 때까지 감옥에 가둬놓고 물도 주지 말고 떡도 주지 말고 고난의 떡을 줘라. 그러니까 상한 걸 줘라 이 말이에요. 먹고 살아라. 감옥에 가다 버려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 사건 때문에 아합이 죽어요. 전쟁 중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예언했던 것처럼 그때 전쟁터에서 죽고 개들이 핥아요. 그리고 와이프 이세벨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세벨도 건물에 떨어져 죽어요. 죽고 개들이 핥아요. 나봇의 포도원에서 핥아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남쪽에 하나님 뜻이 있어. 왜? 이 남쪽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셔야 돼. 다윗의 백성, 다윗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망하면 안 돼. 그 여호수밧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떻게 살려주긴 해요. 죽진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실수를 저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냐? 다수가 400명이 맞다 한지라도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여호수밧은 400명의 말을 따랐다 이거예요. 따랐더니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삶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라틴어로 뭐라고 말하면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이게 맞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또 하나님은 연속해서 말씀하셔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 자, 3절과 6절은 같은 말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정반대 얘기입니다. 3절은 뭐냐면 네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라. 이거는 가난하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한테 유리하게 판단하지 말아라. 가난하기 때문에 유리하게 해주지 말아라. 6절은 뭐냐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마라. 너는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해서 그 사람한테 안 좋은 판결을 내리지 말라. 이거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가난하다고 해서 두둔할 도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없은 여기 두두 말아라. 너는 어떻게 하라고? 공평하게 판단할지어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많이 배운 것 같아, 적게 배운 것 같아, 이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절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저 사람도 내가 창조한 백성이니 그렇게 똑같이 바라봐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편파적으로 바라보지 말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뇌물 얘기네요.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 받지 말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뇌물 받지 말라. 안타까운 건 그 뇌물 사건들이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럴 때 너무 많아. 답답할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뇌물 받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뇌물 받지 말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우리 교단에도 한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차가 바뀌었어. 좋은 차.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 해피해요. 얼굴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교회를 건축하는데 목사님과 건축업자하고 짜가지고 그 건축업자가 뇌물을 하는 게 계속 목사님께 주는 거예요. 차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교회가 부실공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 나중에 알게 됐어.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났죠. 목사님 쫓겨나고 교회가 반으로 쪼개지고 목사 편 반대편. 이게요. 교회가 이런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더 심하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뇌물 받지 말라. 다행스러운 건 저는 뇌물 받을 일이 없어요. 너무 작은 교회다 보니까 뇌물 받을 일도 없고 뇌물 줄 일도 없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뇌물 받지 말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이 공직자가 있다든지 사업가가 있다든지 절대 이런 일 하지 말아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건 개인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너 혼자 욕먹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왜? 너가 믿는 하나님이 욕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뇌물 사건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성경이. 민수기 22장을 보면 유명한 선지자가 나와요. 발람이라는 사람. 발람. 그리고 이름이 비슷한 사람에서 발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구냐면 발람이 쉽게 설명하자면 제가 성경을 보니까 정체를 모르겠어요. 이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정말로 이 사람이 무당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선지자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점쟁이 같아. 뭐 하면 다 맞춰.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점쟁이들 있잖아요. 무당들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이 소문이 어디까지 났냐면 이웃 나라까지 다 났어요.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가 진짜 내려지고 발람이 기도하면 정말로 축복이 있는다. 이런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이 발락인데 이 사람이 뇌물을 갖고 찾아와요. 신하들을 보내요. 야, 이스라엘이 맨날 전쟁만 하면 우리가 진다. 이스라엘한테. 네가 이스라엘을 저주를 좀 해라. 그럼 우리가 이길 테니까. 그 뇌물을 줬어요. 발람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거기까지 멋있어요. 근데 안 돼라고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함께 물어볼게. 우리 집에 좀 자. 이래요. 자고 가래요. 자고 가려고 자기 물어보는데 이 말은 뭐예요? 안 돼가 아니죠. 좀 여운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저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안 된대. 그랬더니 이번에는 두 번째 와서 또 돈 이만큼 갖고 오고 이번에 부와 명예와 지위도 줄게 했더니 안 돼. 또 발람이 얘기해요.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근데 오늘 또 자고 가. 내가 물어볼게. 또 두 번 얘기해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뇌물 받아요. 받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귀가 갑자기 가다 멈춰. 그리고 나귀가 뒷걸음질 발람이 막 채찍을 때려요. 가라고. 안 가 나귀가. 하나님이 눈을 열고 나귀의 입을 열 때 나귀가 말하기 시작해. 갑자기 사람 말을 해. 너 나 왜 때려? 나귀가 막 얘기해. 내가 지금 평생을 너를 태고 다녔는데 나를 왜 때려? 내가 안 가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 그때 하나님 눈을 뜨게 했더니 앞에 누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칼을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나귀가 그거 보고 안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성경에는 이 발람을 3번 얘기해요. 신약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설명하네요. 뭐라고 말하냐면 신약성경에서는 발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살아가는 선지자예요. 뇌물 받았다 이거예요. 세 번째, 발락은 어그러진 길로 간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 하나님이 대놓고 얘기해요. 뇌물 받지 말아라. 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평하게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으니 너는 절대 하지 마라. 신의 산에서 모세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또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이번에는 자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의로운 자가 이렇게 사는 거라면 너는 이렇게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시작.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을 잃은소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벌어주지 말고 그것을 놓아 그 짐을 줄여지며 네 원수가 키우던 소나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네가 발견했으면 갖다 줘라. 모른 척하지 말고 갖다 줘라. 아무리 원수래. 또 하나, 네 원수가 짐을 싣고 가는데 너무너무 힘겨워하더라. 넘어졌더라. 못 든다 하면 들어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너는 선대해. 그래야 내 영광이 드러나. 네가 원수라고 원수를 갚으면 내 영광이 가려져. 아무리 그들이 원수라 할지라도 너를 괴롭게 하더라도 너는 끝까지 선대.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이렇게 선대하며 살아야 되는 자비로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또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라. 너는 선대해. 내가 알아서 할게.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똑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20절 21절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숯불을 그 머리에 가오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으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네가 선을 행함으로 그 악은 부끄러워할 거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들은 항상 선을 행하는 자가 되야 된다. 자비로운 자가 되야 된다. 화난다고 화풀이하지 말고 화내도 꾹 누르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고 나는 그 사람들 위해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이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개인적인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가정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이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을 그 집중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은 쉬라. 네 소와 자식과 나가 내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게서 들리게도 하지 말자. 자, 10계명의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말씀에 대한 실천사항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돼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농사를 짓는데 내 땅이잖아요. 6년 동안 열심히 지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7년째가 될 때는 절대 아무것도 심지 말고 묵혀둬.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묵혀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연스럽게 다른 풀들이 나와요. 그러면 들짐승들이 먹고, 그리고 다른 음식들을 나오면 가난한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으니까 놔둬라.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산성화가 되는 것도 막아요. 딱. 너무 도와줄 것이니까 놔둬라. 너의 먹을 것은 내가 책임질게. 너는 그러므로 6년만 일하고 7년째는 무조건 쉬어. 이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자, 또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 아까 읽은 건데, 자, 왜 그러냐면 6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은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라. 사람도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거는 공동체적으로 다 행해야 될 일이에요. 저 여러분들 모두가 행해야 될 일이에요. 자, 선진국 사람들은 4일을 일하고 3일을 쉬죠. 보통. 우리나라도 거의 그러잖아요. 이제 금요일부터 거의 금요일까지 일하지만 선진국은 금요일도 쉰다 하더라고요. 자, 일의 능률을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건 뭐냐면 6일을 일하고 하루 쉬는 거예요. 6대 1이에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4대 3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데 혈안이 된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일해. 일의 능률은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6대 1이 제일 좋대요. 6일을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제일 좋대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4일이라고 3일을 쉬면 사람들이 찌뿌둥하게 일도 못해요. 근데 6일을 일하고 하루만 딱 쉬면 더 잘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도 뭐라고 말하냐면 14절부터 19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남자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그리고 맥주절을 지켜라. 장막절을 지켜라. 이 절기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3번 이상은, 3번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는 1년에 3번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왜? 내게 얼굴을 보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남자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시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불신자들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삶의 리듬이 달라야 된다. 불신자들은 뭐예요? 열심히 일해요. 일해. 열심히 돈 벌어. 열심히 일해. 어쩔 때 일주일을 내내 일해.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뭘 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무조건 주일은 쉬어. 무조건 주일은 주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 된다. 그들의 삶의 리듬과 너희들의 삶의 리듬은 달라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일 성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시길 바라요. 평생토록 잘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왜? 약속했으니까. 제가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합니다.